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뜨거운 여름, 아버지 정말 숨 막히는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아버지 문턱에 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 전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열매를 아버지 정말 맛보아 알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영과 혼과 육의 아버지 심령의 놀라운 변화를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뽑아주셨고 선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하시고 자유함이 있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셔서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건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자유이시고 안식이심을 알기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올라왔사오니 멀고 가까운 거리를 개치 않고 주의 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리아산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성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영 속에 운영하시고 우리의 혼 속에 운영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전사님만 찬송해 주셨고 앞서 찬송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니 여러분 한번 하실 수 있겠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맛이 있는 삶이 냉물 그냥 물도 좋지만 포도주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는 삶을 얘기해요. 또 확신 있는 삶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죽었던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 건강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일어나라, 회복되라, 치유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만 맡기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왕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왕의 자녀. 왕의 자녀가 말하면 어떨까요? 농담들어 있는 거죠. 농담. 스치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높은 사람 옆에는 앉았을 때 그냥 앉죠. 기디면서 무슨 말을 하나. 세계적인 부자를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승연을 해요. 굉장한 대가를 치러요. 근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마 녹음하면서 그것을 다시 녹음한 것을 AI에 누르면서 아마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은 나보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교회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청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르겠죠. 평범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고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는 것, 들려지는 것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은 교회를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몸이 와야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몸은 동일한 성전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으셨으니까 성전이 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첫 번째 뭐래요? 찬양. 예수에서 찬양했어요. 찬송 중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찬송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데 시편에서 보는 양날 가진 검과 마찬가지라. 역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여러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실력으로. 여호사밧 왕의 실력으로 그 민족의 실력으로 군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 여호사밧 왕과 그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은 여호사밧 군대가 실질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 모든 일을 해치우는 역사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18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여인이 아이 낳기 전에 요즘이야 뭐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지만 신발을 맷돌이에 벗어놓고 내가 다시 저 신을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어요. 정말 아이를 낳다 죽는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저희 고향에서도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보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고 계신다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혼으로 들어오면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난 그게 안 믿어져. 이거 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면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면 우리 너희 중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가? 50%, 100%, 어떤 때는 200%까지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실질적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고 해요. 진리. 무엇이 진리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진리가 없어요. 변해. 헌법도 변해. 우리나라 헌법도 계속 변질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는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갔습니다. 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분이 말은 점 하나에 따라서 간다가 없다가 될 수도 있고 간다가 있다가 될 수도 있고 간다가 죽는다가 될 수도 있고 전혀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 첫 번째 진리가 뭐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생명.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말씀을 믿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빛이 하늘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그냥 마음으로 교회 들어오니까 와 하나님 내 마음이 밝아져 내 마음이 기뻐져.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는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찬송으로 들어올 때 기도로 들어올 때 믿음으로 들어올 때 내 영혼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 하시다고 목사님 그 찬송을 계속 하세요. 왜? 내 안에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 내 안에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한 감정,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빛 대신 주님이 빛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실 때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내 온 영과 혼과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주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내 내면과 내가 있는 모든 장소를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래서 전 찬송할 때 막연하게 하잖아요. 찬송을 힘있게 해요. 그리고 찬송을 믿음으로 해요. 그리고 내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하는 이 영혼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첫 번째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자세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올곧게 말씀을 듣는 아멘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나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질되지 않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그분이 16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다 그 말은 그것을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하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우리가 입어야 될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진리.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진리예요. 또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육으로 33년을 살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이 사도신경에 고백된 하나님의 사도들의 신앙을 성경 66권을 엑기스로 마무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한다.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한다.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왜 기도해야 될 것을 주기도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지식이 아니에요. 무속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냥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촉의 십계명으로 엑기스로 신앙 고백으로 엑기스로 주기도문으로 엑기스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고 우리는 순복음교단은 성령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강구하고 성령 안에서 변화를 추구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이 십계명의 진리 안에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율법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은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막연한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십계명에 기초한 신앙, 주기도문에 기초한 신앙,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한 사도신경의 신앙.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이 수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막연하게 감정에 흔들려서 이렇게 이럴 때 저렇게 저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먼저 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도둑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삶에 와 있어요. 우리 현장에 와 있어요. 어떻게? 미혹과 혼돈과 거짓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 다음에 우울한 것들로 낙심과 좌절로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은 도둑놈이 갖다 주는 거죠. 그 도둑놈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귀신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여러분이 귀신에게 이끌려요. 우리는 귀신 그러면 옛날에 이거 물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간교한 사단의 세력들은 믿지 못하도록 불신으로 역사해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믿음 없음으로 역사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확신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거 잘 모르면 성경을 한꺼번에 66권을 다 읽을 수 없어. 1년에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3독도 할 수 있으면 빨리 내 신앙이 주초 위에 세워지겠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바빠서 안 되고 성경 읽는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마음과 마음, 눈과 눈, 심령이 하나 돼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가? 사도신의 신앙, 주기도문의 신앙, 십계명의 신앙 거기서 나는 요롱하지 않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성경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 있지만 기도하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으로 주시는 것. 노고스가 네마가 돼. 네마로 또 내게 부딪혀오면서 우리가 뭐 봉집회를 한다든지 기도 사역을 하든지 형제들이 성경 공부해서 마음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을 네마로 하는 것이겠죠. 기록된 말씀은 전체를 내 평생의 전체를 주시는 말씀이지만 네마로 오는 말씀은 그 당시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돌이켜야 될 사건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 없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 하면 무슨 신앙? 미혹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형제가 연합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에 수초를 맞춰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터가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세워지고 터 그러면 어때요? 집터를 닦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다 뒤집어 까오고 단단하게 다지고 거기 뭐 돌로 채우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 입히고 그 다음에 다 대비하고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지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좌우로도 치우치 않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 때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미혹이 많고 거짓이 요동하는 사단의 괴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괜찮아 주님 나를 지키셔. 여러분 안에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말씀 없이 감정적인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요동의 환경에서 사건에서 가장 빨리 역사하는 세력이 뭐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초를 따라서 아 이건 아니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정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재정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시간을 쓰는 것, 내가 인간관계를 하는 것,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가?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물건을 하나 사는데 뭐 갑자기 시장 갔더니 다 사고 싶어 막 사. 그래서 내 얼굴에 규모 있게 살아가는 그것도 신앙에서 요동찬.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물질관에 잘못해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쓰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표를 세우고 사랑 안에서 굳게 세워지면 인간관계 속에서 올곧은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터,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승천의 신앙,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앙, 이것이 정리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은 모래알같이 티끌같이 많은 인생 중에서 주님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뽑아주셔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예수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까?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신앙 가지는 것도요 단단해지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 왔다 가요. 우리 영적 기도문 중에 보면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하나님 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목적의식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목적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그것은 앞서보니 뒤서보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의미 있게 보내셨지만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배, 하나님의 목적 속에 앞서 갈 사람도 있고 뒤서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 때는 질서가 있었어요. 갈 때 질서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질서 없는 사람의 삶 속에서 막 천년 살고 만년 살 것 같이 그냥 마음이 어그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갈 것이고 하나님 나 이 땅에 주셨는데 내게 주신 소명, 직장 내게 주신 소명의 뜻을 이루는 자리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예요. 내 가정이 가정사회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내 가정사회 속에서 내 가족을 주님 앞에 세우고 내 직장을 주님 앞에 세우고 내 가문을 주님 앞에 세우고 내 지인들을 주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듯 나는 갈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 없이 막 살아내면 시간관리, 건강관리, 인간관계 관리, 감정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미혹된 사람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과 사랑을 쫓아 살면서 규모 있는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의 살과,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했는데 그의 살과 피를 물 한 방울까지 쏟아서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터와 하나님의 진리의 뼈대로서 살아요. 교회로서. 그러니까 나는 늘 푸른 교회. 여러분의 등에는 늘 푸른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한 자존감, 요동치 않는 은혜. 그것이 뭐예요? 어떤 상황을 갔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 게 내 삶을 의있게 내 발자를 의있게. 여러분 우리가 팔자 수완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팔자가요 구자도 될 수 있고 십자도 될 수 있고요 이십자도 될 수 있고 전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친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없는 그냥 막연한 삶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여러분 어제도 새로워질 수 있고 오늘도 새로워질 수 있고 내일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내게 와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은 나는 끊임없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았어? 도둑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았어. 의심과 불신과 낙심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것들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으로 들어와 계시기 시작한다고 했더니 여러분이 제정신을 차리고 와, 난 변할 수 있어. 내 삶 변할 수 있어. 내 인생 변할 수 있어. 내 가치관 변할 수 있어. 내 건강 변할 수 있어. 내 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단단히 서기 시작하면 거기에 걸맞는 하늘의 지혜가 와요. 하늘의 명철이 와요. 하늘의 총명이 와요. 하늘의 은혜가 와요. 그것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 7명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정확하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으면 지혜가 다 가셔요.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요동치 않고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의 내막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변화 무상한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불의하고 불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쾌락과 만몬의 영의 성공의 영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고 하나님의 명철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총명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전략이 내게 풀어집니다. 그 전략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전과 전혀 다른 세계로 끊임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보이는 늘 푸른 교회, 여러분은 보이는 늘 푸른 교회를 등에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없는 그냥 종교인,
무속, 이단신앙, 우상의 이런 것들 막연하잖아, 막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살지 않도록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내 사정은 알지 못하시네 이렇게 하는 자가 되겠느냐? 이사야서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 찬탈자, 빼앗는 자. 근데 야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략, 창의력, 여러분 창의력과 통찰력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나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앞으로 가지만 성령께서 나를 뒤로 돌으라고 하면 앞에 가는 사람은 1등 했는데 뒤로 돌아가면 꼴등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뒤로 갔지만 하나님 따라서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1등. 꼴등과 1등은 한 가지 차이예요. 어디서? 믿음에서. 어디서? 기도하면서. 어디서?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받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사람, 찬송도 깊은 여러분이 영과 혼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 주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리고 주의 빛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연약한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막연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다해서 주님 이 자리에 계신데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예배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날마다 주님과, 왜냐면 그분은 영이시니까 내가 혼적인 생각 속에, 완고한 생각 속에, 고집 속에, 경고함 속에, 나의 자아 속에 갇혀있으면 영혼을 닫혀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버스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길에 가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길에 가다가 타락한 영혼으로 살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미라클을 하시는 그 목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순간에 변화시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1분에도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주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리 안에 늘 말씀의 털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경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맨주먹으로 왔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일 속에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입니까? 늘 물으면서 주님과 친밀감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막연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진리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완악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자아 속에 갇힌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주님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늘 또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 성령님의 전략이 우리 안에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